오늘은 사무엘상 15장 22절의 말씀을 가지고 사람의 눈치가 아닌 하나님의 시선으로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처음에는 참 좋은 사람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변질되는 것을 종종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은 처음에는 참 순수하고 진실하고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왕이 된 이후에는 변질되기 시작했지요. 그래서 오늘은 사울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살펴봄으로써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처음의 겸손을 끝까지 유지해야 합니다. 사무엘상 9장 21절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그랬습니다. 사울은 처음에 왕으로 부르심을 받을 때 아주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스스로를 이스라엘 중에서 가장 작은 지파의 미약한 사람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려고 할 때 그는 부끄러워서 짐짝 뒤에 숨은 적도 있었습니다. 그 정도로 자신을 낮추는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런 사울의 겸손을 보시고 그를 한 나라의 지도자로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또 겸손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사야입니다. 이사야 6장 5절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그랬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부정한 사람입니다.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을 했죠.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겸손하였기 때문에 이사야는 대선지자로 쓰임을 받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또 겸손한 사람이 있죠. 바울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랬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괴수입니다. 태어나서 오늘 처음 고백하신 거 아닙니까? 자신이 그냥 죄인이 아니라 괴수라고 고백을 한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자신을 낮추고 또 낮추니까 은혜를 그만큼 많이 받을 수가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은혜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겸손해야 합니다. 어떻게 겸손해야 할까요? 사울처럼 나는 미약한 사람입니다. 이사야처럼 나는 부정한 죄인입니다. 바울처럼 나는 죄인 중에 왕괴수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혹시라도 여러분 중에 이렇게 기도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사울처럼 이사야처럼 바울처럼 철저하게 나 자신을 낮추면서 기도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 라는 겁니다. 그렇게 한다면 누구든지 반드시 은혜를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겸손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마음입니다.
마음으로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고 나는 정말 큰 죄인입니다라고 깊이 인정을 해야 합니다. 둘째는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라고 말로서 고백을 해야 합니다. 어떤 분은 그럽니다. 하나님은 모르시는 것이 없는데 왜 꼭 말을 해야 됩니까? 그러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마음에 있는 것을 입술로 고백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주가 있으라고 생각만 하셔도 우주는 생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으로서 선포하심으로써 우주가 만들어지게 된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계시가 이루어졌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알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입술을 열어 말을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도록 하셨습니다. 이처럼 말은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제 1만 마디 이상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을 때도 반드시 나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며 고백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한다면 반드시 그 사람에게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행동입니다.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요? 분명히 나 자신이 죄인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낫게 여겨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자신이 정말 죄인이라고 생각하면서도 다른 사람이 내보다 못하다라고 생각한다면 이것은 진정한 자기 고백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만약 다른 사람을 우습게 본다면 이것은 결코 겸손과는 거리가 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종의 태도로 사람과 하나님을 잘 섬겨야 합니다.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고 하면서 전혀 섬기지 않고 도리어 높아진 마음으로 섬김을 받으려고 한다면 이것은 결코 섬김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부터 매일 하나님 앞에 겸손의 기도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한다면 매일 은혜를 받게 될 것이며 더욱 귀하게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울은 참으로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라는 너무나도 큰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왕이 되고 권력을 가지게 되자 사울의 마음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렇게 세워주셨다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모든 것이 자신의 능력인 것처럼 착각하기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겸손이 사라진 자리에는 교만이 싹텄고 그 교만은 결국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을 더 높이려는 비극으로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시고 복을 주셨을 때 우리는 더욱더 조심해야 합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우리의 고개는 더 숙여져야 하는 것이죠.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의 그 떨림과 겸손함을 끝까지 유지하는 것이 믿음의 비결입니다. 야고보서 4장 6절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영국의 존경받는 스펄전 목사님이 계십니다. 한 학생에게 이렇게 질문을 받았어요. 목사님,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 3가지만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자 스펄전 목사님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첫 번째는 겸손입니다. 두 번째는 겸손입니다. 세 번째는 겸손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잃어버리지 말아야 할 보물은 바로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대단한 일을 해내는 것보다 작은 일에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겸손하게 행하는 것을 더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울처럼 스스로를 크게 여기기 시작하는 순간 하나님의 영은 떠나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직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워야 합니다. 오늘 본문 사무엘상 15장 22절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 왕에게 아말렉을 진멸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다 없애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사울은 자기 생각대로 했습니다. 그래서 다 없애지 않고 좋아 보이는 양과 소를 남겨둔 것입니다. 그리고 사무엘 선지자가 추궁을 하자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좋은 것을 남겨온 것입니다 라고 핑계를 대게 되었습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위하는 척 했지만 사실은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제사라는 형식보다 순종이라는 본질을 더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사울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형식을 갖추면 불순종의 죄도 덮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는 것이지요. 겉으로는 하나님을 위하는 척해도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내 생각대로 산다면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은 내 생각을 증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가라 하면 가는 것이고 서라 하면 서야 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복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시편 119편 101절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그랬습니다. 비행기를 조종하는 파일럿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현상 중에 비행 착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짙은 안개 속에서나 밤하늘을 날 때 주변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으면 조종사는 심각한 감각 오류를 겪게 되곤 합니다. 분명히
비행기가 똑바로 가고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비행기가 산을 향하여 곤두박질 치는 경우가 있었지요. 약 25년 전에 김해 공항에 착륙해야 될 비행기가 김해시 뒤산에 추락한 경우가 있었고, 그때 우리 교구 성도님 딸이 중국 여행 가이드로 다녀오다가 사망을 당한 경우가 있어서 제가 성도님을 모시고 임시 관리처인 김해시청까지 다녀온 적이 있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을 겪게 되었죠. 분명히 지금은 똑바로 가고 있다라고 이 조종사가 생각을 했는데 실제 비행기 안에 비행 계기판은 지금 바다로 가고 있으니, 산으로 가고 있으니 기술을 올려라 라고 경고가 나오면 그렇게 따라야만 합니다. 그래서 조종사들이 철저하게 훈련받는 수칙이 있지요. 그것은 바로 내 몸의 감각을 믿지 말고 오직 계기판을 믿으라 라는 겁니다. 내 느낌과 생각이 아무리 확실하게 보여도 그 느낌을 믿지 말고 계기판을 따라라 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위험한 상황에서도 추락하지 않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이와 같습니다. 살아가다 보면 내 경험, 내 판단, 그리고 내 상황이 너무나 확실해 보일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사울 왕도 그랬다라는 거죠. 좋은 양과 소를 남겨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면 더 좋은 것이 아닌가라는 자기 생각이 너무나도 정당하고 확실하게 여겨졌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영적 비행 착각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직 불완전한 내 생각을 내려놓고 절대적인 계기판이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시선보다, 사람의 시선보다 하나님의 평가를 두려워해야 합니다. 사무엘상 15장 24절,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그랬습니다. 사울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결정적인 이유는 바로 백성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왕으로서 백성들에게 인기를 더 얻고 싶었고 그들의 불만을 사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의 그 환호성과 박수 소리에 귀를 기울이다 보니 하나님의 말씀을 점점점 더 뒤로 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의 타락은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의식할 때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사울은 자신의 죄가 드러났을 때도 진심으로 회개하기보다는 백성들 앞에서 나를 높여달라며 자신의 체면을 먼저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사람들에게 버림받는 것을 두려워하다가 결국에는 하나님께 버림받는 처지가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서 가장 두려워해야 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시면 온 세상이 나를 막아서도 나는 승리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시면 온 세상이 나를 칭송해도 그것은 실패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누구의 눈치를 보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혹시 사람들의 비위를 맞추느라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신앙인은 사람들에게 좋은 사람이라는 소리를 듣는 것보다 하나님께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소리를 듣는 것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 미샤 엘만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대도시에서 대형 연주회를 가지게 되었어요. 그가 연주회를 잘 마치자 공연장을 가득 메운 수천 명의 군중들이 기립박수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환호성이 울려 퍼지게 되었어요. 그런데 무대 뒤에서 청중들에게 인사를 하는 미샤 엘만의 얼굴은 생각보다 그리 밝지를 못했습니다. 그는 청중들의 박수 소리에는 별로 연연하지 않고 오히려 불안하고 초조한 눈빛으로 2층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연주회가 끝난 후에 대기실로 찾아온 한 기자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오늘 수천 명의 청중들이 기립박수를 하며 찬사를 보냈는데 왜 그리 표정이 어두우십니까? 건강이 좋지 않으십니까? 그러자 미샤 엘만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저 수천 명의 박수 소리는 저에게 그리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2층에서 저를 가르치신 스승님의 그 눈빛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스승님이 고개를 끄덕여 주시는지 그분의 평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울 왕의 비극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그는 사방에서 백성들이 쳐주는 박수 소리와 환호성에 그만 눈이 멀어 버렸습니다. 그러나 진짜 중요한 분은 그를 왕으로 세우신 전능자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는 세상에 수만 명이 손가락질해도 하나님이 고개를 끄덕여 주시면 성공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반대로 온 세상이 다 박수를 쳐도 하나님이 고개를 저으시면 실패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박수 소리에 취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인정을 기대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사울 왕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신앙의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처음에 겸손을 잃지 말고 항상 자신을 낮추어야 합니다. 둘째, 내 고집을 꺾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셋째, 사람의 눈치가 아니라 하나님을 생각해야 합니다. 이 믿음의 결단으로 말미암아 사울의 실패를 따르는 사람이 아니라 다윗의 승리를 이어가는 복된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교만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언제나 끝까지 겸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각을 다 내려놓게 하여 주옵시고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의 눈치를 보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하나님의 시선만 의식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여 세 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